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는 것을 설명되면 회개하라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떠났다라는 것은 배신이나 배교의 행위를 한 것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얼핏 하면 세상이나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해요. 그 예언자들은 그 행위 것을 호소를 해요. 누가복음의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났다가 결국은 인간이 행하지 못할 그러한 추악한 삶까지 떨어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전락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실존적인 전락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락,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보세요. 경제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정신적으로는요, 패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처참한 건 뭐냐면 그의 영혼의 전락이에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추락했다고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전락은 비참하게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가면요, 경제도 건강도 삶의 의지도 함께 다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발전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경제가 오면 세계 경제 6위가 된다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만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만은요, 강한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펴놓고 강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찮게 생활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요, 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군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이제는 앞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직업군인이 돼야 돼요. 철한 사명을 가지고 직업군인이 돼야지 젊은이들 불러다 놓고서는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전락이다. 전인적인 전락, 즉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현대인들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증후군에 빠져 있어요.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기업을 운영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정치를 해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를 해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나가고 있어요. 일부러 성공을 마다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오로지 필사적으로 내가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실패한 것이요,
패배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이번 주까지 휴가가 이제 아주 오늘까지 피치를 할 텐데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오는데 대부분 이제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탑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려면 비행기가 어떻게 해야 돼? 이륙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지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내려오면 우주 미하가 되는 고하가 되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여러분 올라가는 것으로만 잠깐만 성공을 생각하다 보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실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성공 의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조금 내려오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패배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높낮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거 봐요. 전도서에 가서 보면 전도서 기자가 날 때가 있으면 어디 그렇게 잘하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만큼 올라가다가 타락한 게 누구예요? 천사,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즐거운 내리막길만 내려가다고 치솟다 보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이클 잭슨 몇 살 사신 줄 아세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50살 자랐더라고요. 1958년생이에요. 그리고 2009년 6월 25일에 죽었더라고요. 세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줬지요. 그의 노래하는 거, 춤을 추는 거 보면 마치 지옥 가는 연수가 같은 춤. 정신이 없었어. 얼마나 인기를 누렸습니까? 띠돈을 벌었어.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 그런데 그의 외모를 보면 본래 남자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다녀요. 또 그의 피부는 흑인입니다. 그런데 백인처럼 하고 다녔어요. 그는 자신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24m의 초상화를 만들어서 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별짓을 다 했어. 대형 초상화를 그리는 이유는 불멸의 존재로 남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2009년도 6월 25일 날 50세의 삶으로 그만 이제 사망했지요. 사망의 원인이 뭐냐?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심정지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태도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상산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합니다. 어제 방송팀에서 주부에 본문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문이 그거다. 다음 주에 묻지 마세요. 본문이 다음 주에도 시편 40편 1절로 7절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적인 삶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대부분의 그의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나 간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 후반절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먼저 우리의 사정과 삶의 정황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고상한 것만 골라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유치하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지금 내가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전에 오다가 애들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다퉜다고 한다면 막 이제 울불 막 화가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더 웃기도 하고 안 좋은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남편과 다투다가 왔는데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면서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있는 모습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있는 모습대로 기도하세요. 있는 모습대로예요. 주보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달라고 하는 거 강구를 못했네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물림으로 이제. 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나 나의 슬픔이나 불행이나 행복은 물론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이제 듣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에게는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대화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저도요, 이 직업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그 대화가 아니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를 받아주는 게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자기 속상하다면 나와 커피숍으로 그래 그냥 1시간 동안 퍼대고 그냥 가. 그 대화가 아니에요. 자기 그냥 하소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한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물론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초조하고 답답하기로 말할 수 없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못 기다려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성질이 기질이 좀 급한 기질이잖아요. 택시 탈 때도요, 미국 사람은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쓰는 승강장에 택시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택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5m는 뛰어가. 아니 택시가 와서 나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 보도블록 아래 내려가 있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의 기질인 것 같아. 여러분 사탕 먹는 거 있잖아요. 막대 사탕. 막대 사탕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작아작 깨물어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막대 사탕을 해서 바로 그렇게 녹여 먹잖아요. 그게 1시간 가운데 우리는 없어, 금방. 야, 참, 얼마나 급해.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고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옆에 분은 뭐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사로의 동생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6절 가서 보니까는 비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그곳에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 중동 지방은요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로 장례를 치르는 습관이 있어요. 뭐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당일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더라 그랬어요.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사로의 장례가 끝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곳의 시체가 부패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노인들과 이웃들이 슬픔에 지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별을 하면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그 슬픔이 가셔요. 나사로가 죽고 곧바로 살리시지 아니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홀로여야 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아니었나.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서부터 중학생들이 이제 계약을 해요. 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했으면은요 속을 썩여도 기다리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안 되는 놈 가지고 당장 학교 가라 안 가라 공부해라 안 해라 누구만 속 터져? 어디 그렇게 잘하시면서 못 기다리세요? 나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을 다시 한번 기다리십시다.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를 했어요. 아멘. 그럼 본문 좀 볼까요? 4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한평생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거짓된 자는 거짓을 일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되게 경험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뭐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한 30년 동안 30년 지기에 형제처럼 사귀던 친구에게 두 가지 큰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이 뭐냐면 해외 나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의 아내를 뺏어가요. 또 친구 그 사업체를 뺏어가요. 그 증오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를 갈고 살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하며 고백을 합니다. 고독을 말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기어이 내가 복수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기댄다는 뜻이요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기도 목사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믿을 놈 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어지고 신뢰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에요. 아멘.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찬송가 536장을 보면 한번 좀 펴보세요. 존 하트 스토튼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 의지하세 후렴을 보면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제목이 뭐죠? 제 짐에 들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하는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시편 46편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도록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가 계시고 요새가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옆에 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누가 신앙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 사람 의지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누가 인생을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입니다. 자, 7절을 또 다 보시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앞절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 말 한번 보세요. 6절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에게 지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윗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잣집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혼자 방에 그 친구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핸드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핸드백을 보니까는 그 속에 돈치가 있어요. 적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100만 원을 자기 주에 넣어가지고 그 친구 집을 나왔어요. 당시로 이 친구는 너무나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훔친 거예요. 그는 부잣집에서 친구네 집에서 100만 원쯤 훔쳐들어서 일하고서는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18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데 18년 전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핸드백에서 100만 원 가져오는 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체면이나 여건 때문에 그 사건을 18년 전의 사건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이 자매가 어느 날 익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봉투 안에 300만 원을 함께 넣어서 등기로 붙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지. 만약에 18년 전에 이제 훔친 돈을 변상하는 것보다 먼저 어떻게 돼? 그 친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우선. 직접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당한 일이지요. 죄라는 것은요, 우물우물 용서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구약의 속죄 방법은요, 짐승의 피로 대속하는 것이 구약의 이제 제사의 법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다 졸던 사람도 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이상한 내가 좋은 일 했어도요 다 낱낱이 기록됐다는 거죠. 동의가 안 되세요? 이런 얘기 할게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요? 블랙박스.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차마다 다 블랙박스, 웬만한 차들은 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그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됐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지나가다 그 차를 이렇게 긁었는데 그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답하세요. 그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냥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뺑소리로 과중치가 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의 말소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왔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나왔나이다. 내가 나왔나이다. 날 좀 보고 해요. 핸드폰 그만 좀 들어라. 내가 나왔나이다라고. 만약에 친정집에 갔을 때 엄마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엄마 나왔어. 다시 한번 시작. 엄마 나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반갑겠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모습으로 추하더라도 엄마 나왔어 하면서 하면은 그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 힘들었구나. 너 요즘 행복하게 살구나. 너 기쁘게 살구나. 너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우신 하나님 앞에 그 갔을 때 내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을 보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때로는 무거운 몸을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성경을 보면 가라고 하는 명령보다는 오라고 하는 명령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말씀은 복음을 들고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사야서 1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를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왔습니다. 왔나이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가 다가서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제가 곁에 있습니다. 이 속삭임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멘. 행복한 생각. 내가 왔나니.